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시는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영국에서 공연됐던 연극 가운데 유다의 얼굴이라고 하는 제목의 연극이 있었다 그래요. 그 연극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배역을 맡을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그 배역을 누가 맡을까, 어떤 사람이 그 배역을 맡으면 좋을까, 그 적임자를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연극을 본 사람들이 그 내용 자체에도 때로 감명을 받고 감동을 받기도 했지만 마지막 부분에 출연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외친 그 외침 때문에 마음의 찔림과 감동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마지막 장면에 모든 출연 배우들이 나와서 그 관객들을 향해서 이렇게 3번 외쳤답니다. 당신도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배반할 가룟 유다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고, 결국 예수님을 떠나 배반의 길로 나아가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13장 앞부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본인이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첫 번째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섬김, 희생, 자기 비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에 베드로와 이야기를 하시는 가운데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지요. 너희가 이미 깨끗한 사람이고 너희가 나를 통해서 씻어서 깨끗해지는데 너희 중에 모든 사람이 다 깨끗한 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미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한 암시를 해 주셨고요.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모든 고난을 받아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함도 아시고, 또한 본인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도 아셨을 뿐만 아니라 배반자에 대해서도 이미 아셨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일 이후에 제자들에게 대화하는 가운데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밝혀주십니다. 선생된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줬듯이 너희도 그렇다면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게 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랑받은 제자들이 서로 섬기며 다른 사람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을 나누며 살기를 기대하신다 하는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로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이 무엇인지가 그 다음에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배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세요. 예수님이 인용하신 구약의 말씀이 18절에 등장하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내 떡을 먹은 사람이,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은 사람이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발꿈치를 들고 이제 도망하려고 하는 짐승의 모습을 나타난다 그래요. 발꿈치를, 무언가 은혜를 받고 먹었는데 이제 도망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에게 보이는 그러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다시 한번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언급해 주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우셨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신 거지요. 여러분, 여기 심령이 괴롭다라고 할 때 이 괴롭다라고 하는 단어가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11장에서 나사로 때문에 주님이 슬퍼하시고 아파하실 때 썼던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가 평소에 아끼고 사랑하셨던 나사로의 고통과 그의 죽음 때문에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시고 아파하셨는데, 그에게 느끼셨던 그 마음, 그 나사로를 향해서 주님이 가지셨던 그 아픔, 그를 향하여 주님께서 품으셨던 그 사랑과 동일한 사랑과 아픔을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 갖고 계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13장 1절에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말씀은 단지 주님을 믿고 주님 곁에 있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만 주께서 사랑하셨단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게 주님을 배반할 것을 주님이 이미 아셨고, 그에게 구약의 이 예언의 말씀이 응하게 될 것도 주님은 이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룟 유다를 향한 주님의 사랑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은 그 때문에 괴로워하세요. 그 때문에 비통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 때문에 괴로워하시고요. 또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연약함과 죄 때문에 주님은 또한 괴로워하신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겠어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악을 아시기에, 또 우리의 모든 슬픔을 아시기에 우리 때문에 괴로워하시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괴로워하시면서 얘기를 다시 한번 하시죠. 21절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이제 술렁대기 시작합니다. 누가 주님을 판단 말이냐, 이렇게 그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23절에 보면 새로운,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호칭을 가지고 등장하는 한 인물이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누군지 이름은 명확하게 언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다, 뭐 요한복음을 지은 저자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요한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요한복음 자체에서는 끝까지 그 사람이 누구라는 언급이 등장을 하지 않아요. 부활 사건에서도 이 사랑하시는 자가 등장을 하지만 그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요한복음에서 23장에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여기 언급이 되고,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누구를 지칭하시는 거냐, 도대체 그걸 좀 물어봐라, 여쭤봐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께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묻게 되는 말씀이 여기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가져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18절에 있는 말씀은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 거다라고 하는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가룟 유다에게 이루어짐을 예수님께서 다시 보여주신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그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다시 언급해 주시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게 되는데, 이 예수님의 사랑의 떡, 은혜의 떡, 마치 주인이 그 종에게 혹은 손님에게 떡을 대접하듯이 그 떡을 대접한 것을 먹었던 이 주님의 은혜를 받았던 가룟 유다가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게 되잖아요.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 사탄이 이제 그 속에 들어갔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전에 12장에서 예수님의 발을 씻은, 향유를 붓고 발을 씻은 그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때 마리아의 행위를 비난하고 나무랬던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거기에서 요한복음에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근데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도적이라, 돈꾀를 맡아서 거기서 무언가를 취하여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랬다, 이런 언급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 악한 생각이 떠오를 때도 있어요. 우리에게 나쁜 생각과 잘못된 마음과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러한 악이나 그러한 것들은 빈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미 가룟 유다에게 그런 탐심이 있고 그런 잘못된 틈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 틈을 통해서 사탄이 나쁜 생각을 집어넣고 결국 사탄이 그에게 들어오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혹시 그렇게 균열되고 찢어지고 틈이 벌어져 있는 모습이 있진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틈을 메꿔야 되는데 그 틈을 계속 두게 되면, 여러분, 어떤 땡 같은 데서 그렇잖아요. 조그만 틈이 있으면 결국에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다가 그것 때문에 큰 불행이 찾아오잖아요. 혹시 내 마음속에 그렇단 죄악된 마음, 탐욕, 혹은 악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서 주님의 은혜와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 틈이 벌어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사탄이 그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고 그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은 그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떡을 주시고 그를 지칭한 것을 사람들은 오해를 하게 되죠. 잘못 이해하게 되죠. 그 중에 아는 자가 없다 하는 말씀을 하고 29절에 보면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나가서 쓸 물건을 사라고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아직 유다에 대한 배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이 유다가 예수님을 떠난 그때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밤, 어두움의 시간이잖아요. 그가 어두움 속으로 나가는 겁니다. 거짓 속으로 나가는 겁니다. 죄악 속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빛이고 진리고 생명이신데 그 빛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 사람이 그 빛을 떠나서 어둠 속으로, 밤으로 그의 삶의 자리가 바뀌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할 게 있어요.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탄의 유혹이 더 우리에게 크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곧잘 해요. 교회를 새로 건축하거나 할 때 건축하는 과정도 물론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건축할 때보다 건축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 봉헌하고 큰 역사를 이루었다.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더 자신을 돌보고 교회가 정말 하나 되고 믿음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큰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있는 신앙인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어느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겸손도 진짜 겸손이 있고 가짜 겸손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하면서 내 스스로가 내가 겸손한 일을 했다, 내가 겸손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건 사실은 진짜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일을 하고도 내 자신이 내가 겸손하다, 내가 겸손한 걸 했다 이런 생각이 사실 안 들어야 그게 진짜 겸손이지. 내가 어떤 일을 했어요. 다른 사람이 보면 참 대단하고 겸손하고 아름다운 일인데 내 스스로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건 겸손한 게 아니라 영적인 교만으로 흐르기가 쉽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13장 말씀, 여기 있는 말씀만 봐도 그래요. 13장 2절에 보면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그런데 그 생각을 버리질 않아요. 그게 나쁜 생각임을 몰라요. 사탄이 자기에게 집어넣어줬다는 걸 알질 못해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그것이 어디에서 온 생각이고 그것이 잘못되고 그것이 악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배반된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니 그 생각이 계속 그 마음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언급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사람이 있다. 아니, 그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아마 들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도 못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다,
내게 은혜를 받은 사람의 발꿈치를 들고 도망가듯이 나를 배반하며 떠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했을 때 가룟 유다가 그 마음이 찔리고 그가 돌이킬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시면서 심령이 괴로우셨다.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이거 어떨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나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나에게 정말 그런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내가 깨어 있는 사람인지, 내 생각 마음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지, 우리에게는 사탄이 들어올 틈이 혹시는 있지 않은지, 내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정말 주의 생각, 주의 마음, 주의 뜻, 주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이끄심과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자신의 삶, 우리의 믿음의 모습,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우리가 더 깨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가룟 유다 그를 보시며 주님은 심히 괴로워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혹시 가룟 유다 같은 모습은 있지 않은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사탄이 주고 세상이 준 악한 생각, 잘못된 생각이 그것이 잘못된 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방심하다가 결국 사탄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에게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영적인 틈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지혜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바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악한 것을 물리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실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렇게 행할 수 없음을 아시는 주께서 오늘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더 변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의 은총을 간절히 사모하며 소망 중에 기도하는 이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손들도 우리가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일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분들,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심령적으로 여러 가지 아픔 속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시며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와 함께 살아가는 참 행복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참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에 주의 마음과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주의 은혜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